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도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에서 2021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종교인은 약 40%, 한국 전체 인구에서 40%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개신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또 캐톨릭, 우리 일반적으로 종교 분포를 나누면 그렇게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약 40%가 종교인이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40% 중에서 개신교가 퍼센테이지는 제일 많아요. 17%. 근데 뭐 제일 3대 종교 중에 제일 많다고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닌 것이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뜯어보면 사실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40%이지만 그 40%가 올라가는, 증가하는 40%가 아니라 감소하는 40%이고 그 감소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탈종교화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미 이제 서구 사회는 탈종교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한국 사회는 그것이 점점 가속화되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위력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사의 내용을 보면 2004년도 조사에 종교인의 수가 약 54%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년도에는 50% 반으로 떨어져요. 4%가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렸는데 2014년에서 2021년 7년 동안 약 10%가 떨어져서 40%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전 연령대가 감소하고 더 우려스러울 만한 일은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종교인의 수가 30%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가면서 종교를 갖는 퍼센테이지가 늘어간다. 그렇게 해서 40%라고 한다면 30대, 40대 이하는 그 수가 더 현격히 20%도 채우지 못하는 10대의 경우는 더 그렇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한국 종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냥 그런 퍼센티지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세 내용들을 보면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향력에 있어서도 그 변화들이 감지가 되어져요. 종교가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되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종교가 필요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1989년도에는 약 70%.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필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2021년도에는 18%로 떨어져요.
10명의 2명만이 이 사회에는 종교가 필요한 사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또한 중요하죠. 2014년 52%, 그러니까 반 정도는 내 삶에 있어서 종교가 필요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21년 작년 통계에 하면 약 38%예요. 내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영역들이, 여기서 말하는 종교가 다른 타종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또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당장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는 신앙의 외적인 부분으로서의 어떤 변화들, 탈종교화라고 불려지는 그 모습들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느냐? 우리 미디어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타락과 종교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여러 가지 부도덕한 모습들, 물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죠. 근데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의 삶 속에 종교의 역할 자체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절을 안 가는 거야. 뭐 그렇게 표현하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현상들 때문에 난 종교를 갖지 않아라고 하는 부정적인 역할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주류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더 이상 종교와 신앙은 그렇게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특별한 은혜나 어떤 뭐 신비로운 것들이 아닌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요청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직과 성실의 이유는 세상에서 배우고 있는, 그래 우리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반응해야지,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움직이기보다는 그건 기본,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찾아 쫓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 뜻이 정직함에 있음에 대한 것,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주의 말씀 때문에 내 정직의 이유와 나의 성실의 이유와 진실의 이유가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들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점점 이제는 신앙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그냥 시민사회 일원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예를 든다면 그렇게 점점 신앙의 영역들이 삶 속에 축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 가운데서부터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탈자들이 보여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앞에다 두고 니들도 갈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따라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었냐면, 무슨 제자들이 큰 사고를 치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대단히 잘못하셔서 안 되겠어, 예수를 못 믿겠어. 그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야, 저분이 우리의 왕 되시면 적어도 먹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예수님 인기 폭발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는, 뭐 최고점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어졌던
사건, 기적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느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들으러 그 빈들까지 갔던 사람들인데, 도시락도 안 챙겨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들을지도 몰랐고, 그 말씀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 거기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될 것들처럼 보여지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쫓아오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나? 왜 그들은 주님을 떠났나? 이 탈종교화, 종교의 시대들 속에 이미 한복판에 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모습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예수님 왕 되실 생각이 없으시죠. 그러시려고 했으면 이미 세를 다 규합했을 텐데, 애초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게 그 일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만큼 그들이 열광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황급하게 제자들과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서 고통스러운 그 육체적 가난의 자리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형편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아셔요. 그들의 필요를.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셨던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왕이 돼서 그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서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어진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속하게 벗어나셔요.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러 가시는 그 마지막 사역의 길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거기에 더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었다고 하니까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그 제일 앞에서 목격했던 그들 안에, 야,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진짜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꿈과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결코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셔서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쉽게 주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주님 찾아서 흩어져서 주님을 찾아 결국 가버나움에 계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기적, 단지 그냥 신비로운 기적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보여주신, 우리 지난주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 표적, 이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그냥 단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내시는 분이시고, 그들 인생의 결핍과 고통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쁨과 환호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지난주도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허투루 써도 되나? 네.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능력을 그 사사로운 일에, 그 개인적인 일에 써도 되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잔치자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병이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표적에 있는 것도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 그래요? 빵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그냥 빵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마냥 욕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는 이 땅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땅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그 소유를 이 땅을 넘어서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 넘어가는 다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갔을 때 이 땅에서 거두어들인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겠냐면 아무 의미 없으니 내가 주고자 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먹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빵에만 있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기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얻는 빵에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기적 속에서 주님을 보지 않고 기적 속에서 빵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위기를 만나면 이러저러한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들의 부족함들을 보완해 줄 그 능력 그것이 필요한 것이 그들이 요구할 때 그들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떠났던 한 부류의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꾸 빵 얘기하니까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너희들이 자꾸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영원한 생명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딱 듣고 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42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내가 쟤를 아는데 내가 예수를 아는데 뻔히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베들레헴 맞죠? 그리고 자라신 것이 나사렛 그리고 난 이후에 주 활동 부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래서 당장 그렇게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알고 그 형제들을 아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왔다고 하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편, 예수님의 외모, 실력 그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진정 누구이신지는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니 그는 예수를 보지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 안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눈과 귀를 닫습니다. 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영역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 그다음부터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수단, 나의 생각들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이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아는 예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형편도 그들이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봤어요. 생각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예수는 그 예수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이들 중에는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이들 중에는 내가 그 신앙의 모든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보니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과 나의 기준들 속에서 보니까 딱 각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나의 지식이, 나의 알미, 나의 것이 더 그분 앞에 예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그 자리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더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십니까?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잘못 알았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하다못해 우리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도 그 작은 부분들 속에서도 틀림없다고 생각했었던 일들을 잘못 알았네 라고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하물며 주님의 일하심들을 그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감히 다 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나름의 경험과 간증 속에서 나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들, 그 틀 속에서의 예수는 그들이 아는 예수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모습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60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그리고 거기서도 뭐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뒤에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60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 말씀 또한 분명히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실, 그래서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그 모습들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의 비유이고 상징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어렵다. 그 어려워하는 그들 주님께서 일로 와봐. 그건 이런 뜻이, 그런 뜻이야, 이런 뜻이라고 그들을 자세하게 상냥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셔. 그 다음에 62절 같이 보실까요? 62절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수구수구 내니까 주님께서 야,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부활 승천하신 것만 하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잖아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의미들을 모르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안치시하시고 나중에 부활을 승천하시는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그걸 못 알아들어? 라고 하는 그들의 이해의 부족을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증거가 바로 63절에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육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가버나움에서 자란 예수를 아는데 라고 하는 것, 그들이 봤던 것처럼 육체적인 기준과 그들의 경험 속에서 그 말씀을 볼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분들인 거야.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며.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제자들 모여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흩어졌던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고 그들 속에서 제자라고 불려진 또 구별되어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기준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걸 아셨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이해가 아니야. 그걸 납득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떠났던 이들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마치 선입견에 갇혀서 예수님의 모습을 육체적인 모습으로 봤던 사람들과 같은 양상으로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의 믿음이에요.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 말씀이 맞춰지기를 원해요. 내가 이해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납득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자리들은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 판단, 우리의 경험, 그 모든 것들과 항상 충돌하는 자리. 25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오기야 금이 오기야 자라게 하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도전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방신 저 잡신들이나 하는 자녀를 인신 제사를 주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잇겠다고 붙잡아 놓으신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상식과 알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지식과 주님의 말씀 앞에 충돌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해요.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요. 납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꺾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셔요? 만약에 이해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의 영역으로 돌아와 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내 경험 안에 들어와 있고 내 판단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이성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상식적인 수준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찾아서도 얼마든지 그 상식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상식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상식을 초월할 것을 요구하시지 몰상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고 다른 무리들과는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오늘 66절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묘한 게 주님께서 그들을 안 잡으셔요. 보이십니까? 야 잠깐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거야. 어디 가려고 그래? 라고 그들을 붙잡지 않으셔요. 왜요? 그들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붙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 앞에 내가 바뀌어져야지 내 요구 앞에 그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에게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지 않으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떠날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떠나죠. 왜요?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아니요. 납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전부 다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늘 68절, 69절 그의 고백이었지.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흔히 나오는 단어라서 별로 감흥이 없지만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주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별스럽지 않아 보이죠? 우리 늘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말 그대로 주인이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분을 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는 믿었어야 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위한, 내가 주인 되고 그분이 마치 종된 것처럼 말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오셔야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면 그 정도는 용서해 주셔야 되죠.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분께 있지 않고 내게 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인은 나예요.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남았던 이유는 그들이 명석해서도 아니에요. 이해가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남았던 이유는 그분이 정말 그들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의 고백이 완벽한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굳이 표현한다면 그들은 방향을 돌린 사람들, 주님께로. 떠났던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않아요. 주님과 다른 방향에 있어요. 주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는 거는 더뎌요. 제자들 모습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의 고백이 완벽했고 틀림이 없고 추구도 의심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붙드셨냐?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이 어려워 이해를 하지 못해서가,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 그렇게 해서 난해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오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영역 속에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영역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납득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주님을 떠났던 이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직 다른 것은 그분이 주님이셨어요. 탈종교화의 시대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협적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모색해야 될 것이 수많은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겠지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가 되심에 대한 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우리를 설레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들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거꾸로 우리의 위기는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섭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주가 되심을 회복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애써 살아가는 인생의 삶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삶이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주가 되실 때 그들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셨던 주님의 일하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요구에 그분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아셔요. 그분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내가 그분을 잡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먼저 붙잡으셨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오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음을 믿고 누리며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